2022년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선생님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기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우리가 모든 설교 가운데 목사님들이 다 하신 말씀 너무나 그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 그 전에 말씀을 이제 주일 설교를 결정을 하고 살 때 계속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만 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 비유 특별히 아들이 돌아온 탕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100세 나이에 아들을 허락하셔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지시할 땅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모리아산인데 거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도 또 누구한테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바치게 됩니다. 막 칼로 잡으려고 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미리 예배해 놓으신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한테 산 소망이 되시는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어떤 때는 뭐 탕자의 비유 하지만 우리가 그 탕자보다는 아버지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탕자처럼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장은 우리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비유는 세 가지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9개의 동전을 잃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들이고 세 번째가 또 드라크마 비유로 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을 그런데 우리가 보통 99개 중에서 하나 두 아들 중에서 한 명 또 10개 중에서 하나 그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찾으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절에 보면은요 물론 이때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한짝 앞에 나와서 이제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무리가 있느냐면요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이 당시의 죄인은
뭐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지금 우리 뭐 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말 똑같은 그 당시에 똑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불효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아주 삐뚤어진 그런 신앙도 아니고 삐뚤어진 그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먼저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함을 받고 먼저 나온 사람들이 뒤늦게 나오든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저 같은 어떤 때는요, 오늘 금요일인데 왜 안 나왔지? 누구는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보이지 않게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순전하게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온 자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알았다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너무나 정죄하고 어떤 때는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누구든지 아니면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서 사랑으로 회개시키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죄를 회개함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된 그 아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일상의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의 품속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찾아서 회개시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먼저 믿는 우리들의 또 그 뜻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고 정말 깊고 높은 그 사랑에 다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을 들으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보통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은 오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아버지한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죽음의 과정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분깃의 재산을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이 분깃의 재산은 뭐냐면요, 상속받을 유산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되게 뻔뻔해요. 부모님이 계신데 미리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들을 뭐 교훈하거나 뭐 책망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작은 아들한테 또 큰 아들한테 나눠줍니다. 법적인 대로 이제 나눠줬겠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요, 며칠 후에 그것을 다 정리해버려요. 자기가 받은 것을 다 정리해버려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리가 돈 들고 백화점 갈 때 여자들 얼마나 신나요.
돈 들고 어디 세상 나갈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도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뒤에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서 울든지 엄마가 울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신나서 무엇을 할까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보다 아마 큰 도시로 대도시로 갔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신나게 놀고 돈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것을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전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방탕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흉년이 있어도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흉년이라는 걸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아 흉년이네, 돈이 없네, 먹을 것도 주는 사람이 없네, 이제 비로소 자기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이 사람을 집에서 집 일을 시키면서 밥을 주면 괜찮은데 들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조차도 이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말라가고 점점점 이제 굶어서 이제 거지 같은 그런 살인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굶어서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현주소는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방황이 끝이 없이 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거지 같은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거지고 또 외모로도 거지고 모든 상황이 거지예요. 그리고 거지를 누가 대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앞날이 깜깜해요. 그리고 그래서 최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생명의 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굶어 죽게 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그냥 돈 쓰고 다닐 때는 그냥 미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다 허비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많은 풍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탕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이 말을 여기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성경 이제 다른 어떤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또 공동 번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신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나갔던 정신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삶 가운데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정신이 돌아온 아들은요, 이제 결심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길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연민을 가지고 그리워만 했다면요,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굶어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나 돼지 주인한테 가서 상의했으면은 뭘 가냐, 너 혼나 가면은 뭐 이런 데 했으니까 근데 상의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라나 다른 마을로도 가지 아니하고 곧장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행동을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 저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진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아들은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돌아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따로 내 삶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려나? 이런 걱정은 정말 요즘 말로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는 풍성함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자, 아버지는 큰 부자예요. 그래서 품꾼이 그래서 아주 많고 그들에게 넉넉한 음식뿐만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종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 때문에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그런데 자기가 굶주려서 죽게 돼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가?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이 바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단지 부자이기 때문만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굉장히 온유하신 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온유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성품이 막 불같이 화를 잘 내, 그리고 막 때려, 그리고 아들을 막 구박해, 멸시해, 그리고 잘못만 하면 저처럼 막 째려봐. 우리 성기가 오늘 엄마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작은 아들은요, 만약에 그랬다면 굶어 죽을지언정 돌아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늘 아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품격 있게 대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탕자는 정신이 들자마자 온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정신이 나자마자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실까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한 거예요. 자기가 집을 떠나올 때 흘리신 그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해낸 거예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제 집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아들을 맞이했을까요? 맞아요. 그 이상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을 그래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아버지를 만난 그 아들을 만난 그 아버지의 행동은 어땠는지. 아버지는 제일 먼저 아들을 멀리서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서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 측은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동정이에요. 연민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아버지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거리가 먼데 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는 거지 같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자마자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버지는 품꾼이 아주 많은 부잣집 어른이에요. 그러면 점잖게 아이고 드디어 돌아오는군. 그래서 뒷짐을 지고 아들이 아버지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우리 아버지 상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기 때문에 뒷짐지고 그 잠깐의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아버지만 불러도 하늘 아버지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나를 달려오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축복을 해주신 데는 신속하게 행동하십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 자,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해보신 아버지들 계십니까? 그동안 못하셨으면 오늘에도 꼭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을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두드려주고 부부끼리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안고 입만 맞추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집 나가니 개고생이었지 빈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다 쓰고 그 모양이 됐냐 하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입맞춤은 많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넘쳐 흐르는 사랑을 지금 표현해 주십니다.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맞춤은 통해서 이 아들의 상처를 지금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아들의 더러움이나 누더기 옷을 보지 않습니다. 냄새 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고 입맞춤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철철 흘렀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그 입맞춤, 그것은 아들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작은 아들한테 무언의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아무리 악과 어리석음에 빠졌더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환대를 받는 아들 삐뚤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환대를 받은 이 아들은 21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정말 찐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구체적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돈 좀 빌려주세요. 다시 내가 사람 잘해서 다 회복시켜 놓을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자격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죄를 고백한 그 아들이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임을,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가족들한테, 종들한테, 심지어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리십니다. 자, 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용서는 무엇입니까? 자, 국어 사전에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하고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백과사전 같은 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장애나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제거해 주므로 화해와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통해서 당사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표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한테 야 너 가서 좋은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종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라 하고 세 가지를 종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 그 후에 이제 살찐 송아지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좀 이따 하고,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것은 큰 명예를 의미해요. 왕이 공로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아주 귀중한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르드게나 하만 우리가 보면은 막 옷을 로브를 입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의의 옷 때문에, 칭의의 옷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 반지는 인장이에요. 도장 같은 인장을 표시하는데, 근데 이 반지를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요. 끼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이양하는 그런 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런 걸 주지, 모든 재산을, 그 남은 재산 또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이런 도장을 주는 거죠. 아들로서만 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만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인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요, 자, 신발은 굉장히 호사스러운 자유인을 표시하는데요. 종들은 집 안이나 밖에서는요,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손님도 집에 오면은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집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까먹어요. 나의 신분을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앞에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버지는요, 막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막 잔치를 위해서 막 종들한테 이것저것 막 얼굴에도 막 미소가, 기쁨이, 막 큰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그 흥분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시 한번 선포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거짓처럼 온 아들이 부끄럽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온 동네에 다 선포해버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지금 찾았습니다. 하고서 이 채통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이 부잣집 아버지가 지금 종들한테도 얘기하고 가족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는요 특별한 잔치예요. 보통 잔치는 염소나 양, 그 뒤에 큰아들이 나한테는 뭐 염소도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이건 보통 잔치인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근데 살찐 송아지는 그 잔치가 특별한데 집안에 아주 큰 행사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 때 아니면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주 기쁨의 그런 잔치. 이럴 때는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가 얼마나 맛있어요. 살찐 송아지. 이 지시사항들을 용서의 아들의 지위를 복원해 주시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와 아들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에 대한 지식,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결국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그저 돌아오는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는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를 다 옮겨버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나의 가슴 속에 짓누르는 죄악의 돌들을 다 치우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주님 품에 안길 때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재확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호랑방탕 생활을 하고 결국 주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처럼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무 낯설어서 그 이름조차도 잘 부르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이 곡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유튜브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